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불행한 사건이 생긴 그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살리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가신 계획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시스템을 예수님은 마음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이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예수 믿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또 이런 가정으로 또 이런 사람들로 주님은 굳게 하고자 하는 재생산의 목적까지 가지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키라고 보거든요. 뭐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참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데 주님은 모든 포인트를 두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눈으로 성경을 쉽게만 풀고 지금까지 설교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참고는 하고 또 우리가 듣고 읽고 하면서 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풀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그런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던 유럽도 결국은 뭐냐 영국 교회가 사실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못 남긴 거죠. 그 훌륭한 설교자는 많았지만은 훌륭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았는 걸 몰라도 결국은 뭐냐 그 지역에 정말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상이 돼버리고 결국은 뭐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베다니에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주님은 남기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나사로의 가정이 거기 함께 같이 있지 않았겠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려졌던 3천 제자의 문, 그 3천 제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15나라로 문이 열려졌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부분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귀하게 어떻게 보면은 쓰임 받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정영재 전도사하고 같이 제 방에서 잠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중에 제 눈에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방에 가면 앨범이 두꺼운 게 이렇게 몇 건 있어요. 그 영재 보고 야 영재야 저 앨범 갖고 와봐. 앨범을 열었는데 쉽게 말하면 제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예전 초창기 때 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쭉 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인물도 있는가 하면은 그때 잠깐 왔다가 쉽게 말하면 사라진 인물들도 많이 보이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신 또 하나님 은혜가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에서 남전도에 뭐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모양인데요. 참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남전도 성도들 모여가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야, 듣기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저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영접하고 그랬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게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또 이 일들이 또 발판이 또 배경이 되셔서 또 어느 시간에 돌아보면은 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 날이 올 줄을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과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또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계속 쉽게 말하면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을 전도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실제로 뭐냐니까 많이 달라지고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실제로 왜 지금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됩니다. 복음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고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전도라는 부분을 전부 다 오해했지요. 전도라는 부분을 오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남아져 있지 않고, 교회를 가면은 사람은 많고 교회당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현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뭐냐, 3단체와 무속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냐, 복음 못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전부 다 뭐냐, 완전 조직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올 한 해 특별히 뭐냐, 불신자 전도를 위한 개인 전도, 그 개인 전도를 넘어 이제는 뭐냐, 교회 시스템을 통한 전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의 방향이고 지금까지도 해왔던 거고,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면서요,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제가 본 게 있잖아요. 뭘 봤냐니까요. 참 이 영적인, 쉽게 말하면 DNA, 영적인 대물림, 육신적인 어떤 DNA도 DNA지만 이 영적인 DNA, 또 영적인 어떻게 보면 흐름, 이거 진짜 무시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 그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왜 그래 닮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모 교회가 뭐 이름을 밝히면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장로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단 일을, 정치를 많이 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았는데, 어릴 때 저하고 같이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고,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버지 하던 사업을 이분도 이렇게 물려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쭉 해나간데, 저희 집은 그때 완전 무너졌던 상태에서 이제 제가 들어갔고, 그 집은 그래도 괜찮은 어떤 뭐 경제 생활 속에 이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사업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요, 완전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노예 일하고 총회 일하면서 실제로 뭐냐, 자기 업 그거를요 전부 다 뭐냐, 노예와 총회와 연결해 가지고 교회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의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요, 그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뭐 쉽게 뭐 구원받은 한번 가봐야 알겠지만은 똑같이 아버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무시 못한다.
진짜 무시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전 세계 교회들이 사실 지금 위기를 만났고 앞으로 위기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미 여러분 종교 통합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엄청난 핍박받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 복음을 막아왔는데, 지금도 이 사단은요 복음운동 하나만 막기 위해서 복음운동 못하도록 지금 교회 안에 좋은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일꾼만 쉽게 말하면 길러내는 겁니다.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일꾼만. 교회당도 많이 키우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후대 죽어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불행을 가져다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주고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 문제와 위험을 불행을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소원과 목적은 관심은 눈은 결국 이 가정을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로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복음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 외에는 주님이 참된 의도와 목적이 없다. 그래서 일부 메시지는 여러분 불행은 곧 행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2부는요 좀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속에서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전도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우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군 여러분 주님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사실. 이거 딱 붙들어. 제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시고 이미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하긴 계속돼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 길이 뭐냐니까 전도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를 이해하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된 이해보다는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를 위한 전도, 우리를 위한 전도, 정말로 함께 같이 인도받는 전도가 아닌 자기 중심의 전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요. 보면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요, 목사님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메시지를 은혜 받고 그래서 진짜 자기 지역에 좀 와서 목사님 도와달라.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인도 못 받고 갈등 많은 성도를 모아서 제가 따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겁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저 사람이 전도자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은요, 정말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 불신자 전도, 영접 이게 아니고 그 불신자를 통해서 또 재생산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보는 게 내 복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와 그 교회가 정말 불신자 가운데 복음
복음 받아서 지금 제자로 세워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가 몇 명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들이 정말로 전도를 위한 거냐 아니냐는 표현하게 되세요. 그리고 요즘 유 목사님 미시 때마다 요즘 자꾸 언급대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 젊은 목사들이 좀 된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전도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혜원이 보고 그랬어요. 어제 야, 유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이 전도 열심히 한다는데 저 성령의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혜원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안 젊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고 오늘 사진을 보니까요. 야, 제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내가 그때 젊었더라고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그때만큼 안 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요.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 그 모습은 제가 조금 후패했는 건 몰라도 속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더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그때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익어간다는 거구나.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얼마 안 떨어진 조그만 지역이에요. 조그만한 도시에 쉽게 말하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되는 교회 지역에 성도들이 이 교회 옮겨다니고 저 교회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막 특별한 교회 말이야 다른 도시에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다 거기서 또 그 지역에 자기 교회 지교를 세우고 그러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대구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각 교회를 흩어졌다가 또 이번에 또 어느 또 괜찮은 목사가 나타났다 이래가 또 지교회 또 세우고 난리 구슬치기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가봤습니까?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쉽게 말해 장비 점검하는 날이 있어요. 장비 점검하는 날. 그럼 이제 군대에서 군에 입대를 하면 이제 직업대는 개인 장비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장비. 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팬티, 양말, 숫자까지 다 챙겨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철모에다가 이제 밥 먹는 반합에다가 수통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숟갈, 젓가락까지 숫자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생활하고 살다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점검하는 날만 되면은 이제 쫄따구를 보내든지 중고참 시켜가지고 쫄따구들 데리고 이제 옆에 있는 내무반에 가가지고 훔쳐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내무반에 숫자가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식판 같은 거, 식기인 거. 이러면 이제 진짜 잠 못 자고 어떨 때는 빨래줄 내려놓은 거 훔치기도 하고 식기 씻을 때 티바 와야 돼요, 이제. 일단 우리 내무반에 이제 숫자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서요.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장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것 빼가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것도 저가 있고. 그러니까, 지교회는 엄청 생기는 것 같고, 지교회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따져보면 교인 감소하고 있어요. 교인 감소. 그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쉽게 말하면 계속 되진다는 건 그거는 진짜 타락이거든요. 타락. 솔직한 말로 여러분 조금만 눈 열고 오늘도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꽉 찼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옆에 꽉 있는데 그거 쉽게 우리가 못 살려내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또 뭔가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쉽게 건드려가지고 내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교회로 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는 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에 있었고 진짜 초대교회 전도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불신자 전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뭐 만난 사람마다에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예수 영접되진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영접되진 경우는. 그런데 그 영접되진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같이 교회생활을 하거나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지는 어떻게 보면 응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많아요, 이게. 그 말은 몇 명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좀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전도할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은 안 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교회에 몇 명만 살아서 실제로 움직여도 역사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실질적인 열매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갭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갭이.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오해하고 싶은 말 아니라 뭐냐.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거든요. 부담으로 생각하거든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여러분의 부담으로 느끼신다면은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는 사람 보면은 뭐냐. 거의 뭐냐. 자기 중심이라. 자기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전도와 또 뭐냐 우리가 하는 전도 이외에는 전부 다 뭐냐 연합하지 않고 자기만의 우리끼리만 뭔가 이렇게 하는 전도. 그래서 진짜 뭐냐 함께 같이 연합해서 정말로 뭐냐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6장 속에 10장 속에 종교통합운동 속에 정말로 뭐냐 우리가 함께 복음하는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는 흑암세력을 막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좀 되어지는 거기에 관심만 가져버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그 개인 영적 문제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 개인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럼 결국 나중에는 한계 와요. 결국 나중에는 한계 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뭐냐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모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뭐냐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통합시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전도라는 부분하고 대부분이 뭐냐 거리가 좀 멀게 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실제로 뭐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할까 이전에 여러분이 뭐냐 오늘부터 고민을 시작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뭐냐 여러분이 내가 진짜 뭐냐 전도라는 부분을 또 생각부터 한번 해보세요. 전도. 요게요. 좀 여러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전도하지? 어디 가서 전도하지? 이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말은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내가 어느 만큼 지금 전도하고 멀리 있는가. 하나님의 주사역이 전도인데 영혼 구원이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걸 주님이 이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그거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 건강, 쓸데없는 다른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어떨 때는요 불행이라는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불행,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한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경제 안 해도 될 겁니다.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뭐냐니까 복음 제시를 해보고 복음 제시가 힘들면 일단 자료부터 전달해보고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영접되어질 예비된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번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라는데 본인이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나가면서 자기는 너무 마음에 하여튼 생각이 많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때 어느 날부터 자기가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가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너무 거리가 멀리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경제가 자꾸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이 오히려 불신자에게 영향받지. 해보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이 전도라는 거하고 내가 너무 멀리 있구나. 이래만 깨달아져도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불신자 전도를 해보면서 내가 진짜 전도와는 내가 너무 거리가 멀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거 발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사람하고 5분 정도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없고 거기에 관심이 안 가진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실패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도 모르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 말은 여러분이 사는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여러분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능도 사업도 모든 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원래 들어오면서 제가 미션홈을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미션홈을 돌립니다. 지금. 또 요즘은 보니까 밤마다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다 참석하고 또 하루 있었던 일들 보고하고 포럼하고 좀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제가 팀을 좀 묶었지요. 준우하고 2달간 집중으로 들어와 있는 종렬이하고 혁수하고
이렇게 팀을 묶어가지고 지금 매일 지금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요. 특히 정용민 집사, 제 같으면 집사 안 세웠을 건데 이미 다른 데서 집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 집사인데 한마디로 잡사지요. 잡사인데 잘 잡사요. 잡사. 근데 또 뭐 하나님은 특별히 또 정영민에게 큰 계획이 있지 않겠냐. 뒤집어 말하면 영민이만 살아나버리면 알코올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 지금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흑암근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영민 집사한테는 매일 가라. 하루에 3번씩 가능하면 가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영민한테 가가지고 전도지 중직자 편지 돌리는데 준호가 고백하기를 보고하기를 중직자 편지 읽고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중직자 편지만 읽고 너무 쉽게만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막 눈물을 흘리시다가 전화를 한 거 준호한테. 이래가 준호가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시고 그리스도로 쉽게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 여기. 여러분 어느 한 분이 도저히 살기 싫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요 마음을 먹고 이분이 참 독한 사람인지 기차 철길 있잖아요. 기차 철길 거기에 쉽게 말하면 기차 지나가는 발통 지나는 거기에 목을 놓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죽어보려고. 근데 이제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가운데 종이 한 장이 얼굴에 턱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누웠던 사람이 종이 한 장 왔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되지 귀찮게. 뭐야 이거 하면 떡떡 봤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복음이 담겨있는 전도지가 한 장이 턱 바람 부는 바람에 난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읽다가 이분 심령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한 시대를 살았던 전도자 선다싱입니다. 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바람, 그 모든 부분을 움직여가지고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 계획서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놔둔다는 이야기죠. 그 내 같은 귀찮은 사람은 그 종이 덮어도 가만히 있을 건데 죽을 거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계획서에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움직이신 거죠. 이래가 보고 읽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 사람 마음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에레가 그때 그 시대에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한 산골짜기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전했던 인물이 누구냐? 선다싱이라는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불행이 최고의 행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용민이가 있는 그 병원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인물들은요,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다. 하나님 성령.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보내는데, 나가 보면서 지금 이제 자꾸 혁수는 혁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혁수가 솔직한 말로 25년간 마시던 술,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 술이라는 거에 계속 쉽게 말하면 빠져들던 혁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 영접하게 되고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딱 부딪히던 술이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술이 떨어졌다가 하는 거 몸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혁수에게는 전혀 아직까지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술 끊어졌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맞지요, 뭐. 한 부분이죠.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복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복음이라는 걸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현장 내보내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되지 않구나, 뿌리되지 있지 않구나, 이걸로 자꾸 깨닫게 만들고 뿌리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숙제도 줬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할게. 너희 누나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한 권 선물한 책이 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철로 역정이다.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16년간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16년간 감옥에 있게 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한 중에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이 한 기독자가 천성을 하여 가는 꿈을 꾸게 하셨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언유법으로 실제로 뭐냐? 글을 썼다. 그게 뭐냐? 철로 역정인데 독일에서 성경답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내가 볼 때 책 읽는 거 좋아하나? 책 읽는 거 좋아한대요. 좋다. 그러면 그 책을 일단 한번 사가 읽어봐라. 그 말은 뭐냐? 책도 좀 읽게 만들고요. 성경이라는 부분을 읽게 만들면 성경이라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뭐냐? 책도 읽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려는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에 오게 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신앙서적, 특히 간증인들이 쓴 책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간증들, 책들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저를요,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르는 가운데요. 뭔가 영적인 갈급함 속에요. 하나님이 저를요,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확 디비질 수도 있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 한순간에 디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미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요. 이미 뭐냐 바울을 확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제가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처음에는 제가 혁소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가 가는 현장마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지금 제가 가는 현장만 데리고 다니가지고는 제가 지식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전체를 보는 눈도 열리고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되겠지만은 저 친구 시간표하고는 안 맞아요. 저 친구 시간표에 맞는 부분들을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도 뭐냐, 저 친구 시간표에 맞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알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이냐, 내가 나중에는 저 친구를 신경을 안 써도 혼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가 안 데리고 다니고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인도 받아가는 사람. 근데 자기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가고 있는 흐름하고 너무나 뭐냐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요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같이 전도운동. 결국 그거는 나중에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오고 한계 와요. 요래 하는 겁니다. 요래 딱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준호 같은 경우 시간표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제 친구한테는 이제 뭐냐, 가는 곳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시할 수 있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와졌던 갈등과 문제와 실패 속에 자기가 복음을 듣게 되신 배경과 복음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미신홈이라는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 부분을 자기 인생 스토리가 그리스도라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 복음 들을 사람, 예비된 사람이 지금 복음 듣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이제 뭐냐, 시간표 그 다음에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한 개인 속에 예비된 사람이 만나졌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실제로 이제 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제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요 시간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요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이제. 요 시간표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김명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2, 3년 전에 어느 부모님 그리고 그 대상자의 그 누나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 동생이 쉽게 말하면 중독자인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김 장로님하고 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본인은 어디 가시냐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일단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 인도 받도록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 3년 만에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가족이 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동생이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가 있는데 김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는 이제 뭐냐 준우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준우보다 또 이제 2살 아래고 또 쉽게 말해 서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조폭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이라는 부분을 경험했다는 부분들이 통하니까 이제 준우한테 맡겼죠. 그 준우가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같이 지금 이제 양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같이 따라다니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보니까 이 미션홈에 제가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우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내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친구가 미션홈 들어오려 하는데 목사님 올 할까요? 하길래 오지 마 했어요. 좀 더 두고 봐.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막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속에 오는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게 얼마나 얘가 축복된 장순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 입에 맞추는데 신동필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미션홈 입소하겠습니다 라더라고. 그 니는 입소하면 니는 좀 비싸대 이랬습니다 제가. 왜? 한번 나갔다 온 놈이거든요. 그래서 니는 미션홈이 좀 비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필이가 비쌉니까? 이러더라고. 비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미션홈비가 30만 원인데 한번 나갔다 오면 50% 플러스 되니까 저는 45만 원. 헐치 45만 원. 비싸요? 여러분 대학 가는데 그런 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니. 뭐가 비싸요 비싸기는. 동필 안 비싸. 좀 괜찮은 영어 학원 가도 여러분 한 달에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그 우리 미션에서 생활하면서 듣고 같이 인도받는 그 영어 학원보다도 여러분 가치 없는 겁니까? 주진이도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 50만 원. 속으로 갈 마음 없습니다 하는 건 몰라도 얼마. 결국은 네가 이 시대에 함께 전도도시에 가려면 니는 안 오고는 안 돼. 얼마. 아예 니는 빨리 기도하면서 50만 들고 아직 납부해. 그게 흐러. 뭐 70만 원 안 되냐고? 돼. 왜 안 돼? 이제 요 과정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세 군데 현장만 나온다. 여러분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솔직한 말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영접해가지고 복음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말씀 계속 듣고 말씀 운동의 장이 세 군데 펼쳐져 있는 사람 여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쉬운 건데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요 특별한 걸로 되어 있는 시대요. 특별한 걸로 되어 있다니까. 이게 누구 역사냐? 이 사단의 역사죠. 그 속에 물론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요. 여기 교육자들 가운데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들어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지금 세 군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경험 안 하고 이것도 안 되는 인간들이 무조건 신학 간다네.
미쳐요 내가요. 내가 알티스 후원의 이사라는 거 몰라요? 이사가 아니고 내 사무총장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학교에 이야기가 다 잘라버려야 돼. 입학 원서에 뭐냐 현장에 다락방 뛰고 있는 거 불신자 복음자 예수 영접된 인물들 명단 다 올리고 확인 다 해봐야 돼요. 그 다락방 10군데 안 뛰는 인간은 학교 그 받으면 안 돼요. 그. 남주에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 이거 점검해봐라. 내가 아침에 남주를 불렀어요. 남주야, 네 요즘 연애하나? 이러니까 연애요? 안 하는데요? 연애는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더라고요. 그래.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지 자스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인주 장로 아나? 뭐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네가 미시롬이라는 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야기가 안 통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뭐 총신을 갈락한다는 것 같은데요. 총신?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가 계속 만나도 될 만한 인간인지, 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인지, 앞으로 소망이 있는 인간인지를 네가 확인하는 기준이라. 그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움직여가는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인지 아닌 인물인지 네가 확인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 속에 없는 인간은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 있다. 괜찮은 사람 잡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거 같이 걸어보면 돼. 근데 이게 기준 아니잖아. 여자들은 남자 보는 기준이 있고 남자들도 여자 보는 기준이 아니라 일단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 기준이 일단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거든. 그냥 미션홈에서도 TV 틀어놓으면요. 왜 영화 보다 보면 한 번씩 여자들 좀 이렇게 야한 옷 입고 나오잖아요. 야한 옷 입고 나오다 보면 이렇게 좀 노출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노출되는 부분이 조금 심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눈빛이 전부 다 흔들립니다. 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게 뭐냐? 자기 기준이 다 했다면 육신적인 게. 육신적인 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요, 사람들이 다 놓치는 겁니다. 왜? 노예지. 쉽게 말하면 뭐,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노예에다가 별로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수준과 기준으로 눈을 쳐다보기 인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제가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었다니까. 순간 실수로 내가 놓칠 때가 있었어요. 누구냐? 김도영이 쳐다봤을 때. 일마 총시에 왔는데 총시에서 노상 옆에 가시나 끼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저 새끼 저거 씨. 그때 당시에 김도영이가 입고 다니는 옷도 있었어요. 그 뭐야 파카 무릎까지 내려오는 비슷한 시커먼 파카 그 노상 그거 입고요. 옆에 여자 하나 딱 끼고 앉아가지고요. 같이 둘이 노상 붙어 다니는 거 총신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참 총신 다 됐다 이제. 저런 인간이 총신 와가지고 이 새끼 뭐 총신 연애를 왔나 이 새끼. 내 김도희 뭐 처음 그랬어요. 근데 김도영이 또 나를 왜 쳐다봤냐? 아, 이 총신에 불신자도 있네 이래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붉으니까 아따 저 양반 저 어제 저녁에 실컷 마시고 또 학교 왔구나 하면서 둘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쉽게 말하는 first inflation
첫인상이 서로 이제 그랬어요. 이게. 서지는 못해. 그냥. 그래서 내가 일마를 이제 그려봤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캠프 진행하러 올라가는데 일마 그때 내가 막 말기로 놀래키다 갑니까? 술 취해가지고 강당 올라가는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쉽게 말해 캠프 국장이라. 근데 내가 캠프 진하러 가는데 일마가 또 와 있는 거죠. 체육복 입고. 근데 그때 불러가지고 되게 물었거든요. 이 새끼야, 니는 막 너 친구 집 결혼식 갈 때 이래 가라, 새끼 하면서. 이 새끼 전도 캠프가 뭔지도 모르 정신 차리라, 이 새끼 하면서 내가. 처음 본 놈한테 그때부터 되게 물었거든요. 그때부터 일마가 이게 각인됐는가 봐요. 이래가 이제 캠프하러 올 때마다 양복 입고 오네. 그 인간이 지금 여기 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어느 날 인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님 밑에서 같이 훈련받고 인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난 항상 고민한 겁니다. 이 양반이 왜 왔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왜 대구 올라가지?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올라가지? 인바 동기가 뭐야? 그때 보니까 지는 아이라고 하는데 그때 만나던 아가씨하고 헤어지고 새로 만난 아가씨가 누구냐? 이제 예훈이라. 예훈이가 되고 있거든. 지는 그때 경북 영주 있었고.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제 전도사 생활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갈까? 대구로 갈까? 그래서 이제 대구로 왔는데 대구로 오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예훈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냐. 이래가지고 처음에 기억하는 건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내가 뭐냐 현장 나가야 되거든. 현장 나가봐. 그 더울 때 내가 현장 돌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복음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참 괜찮잖아요. 그 말은 조금 하나님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러다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놈 아닙니까?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었거든. 어떻게 보면 나사로와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김도혜가 저한테 등들이 칼 꽂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내가 뭐 등들이 칼 꽂힐 놈도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는 내가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냐 자기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제일 그도 뭐냐 현장 불신자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문이 갱 열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김도혜가 제일 좀 많아요. 다 뭐 개인적인 시간표가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첫째 그 제가 볼 때 뭐냐 그래서 일단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인간 본성은 뭐 사람 어차피 창세기 3장 속에 별로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요. 얼마큼 싸가지가 없냐 이게요. 저하고 같이 한 달 전에 울산을 갔다. 울산을 운전해가지고 옆에 신혜원이 타고 내가 뒤에 앉아가 가는데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뭐 급하면 새치기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제 갓길로 좀 달렸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일마가 이제 시간이 급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체질상 일마가 이제 불법을 한 거죠 이게. 근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일마가. 안 비켜주면서 창문을 딱 내리더니 욕을 한 거예요. 김도혜가 뒤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타고 있습니까? 이 새끼가 창문 열고는요 내 뒤에 앉았는데 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지가 먼저 야 씨발놈아 차 붙여야 되더라고.
지가 이제 붙자는 거예요. 차 도로가 세우고 씨발 차 옆에 붙여 씨발로 막 하고 말이야. 근데 내가 뒤에서 얄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눈 보니까 벌써 잡혔어.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이래가 이게 막 꼽혀가지고요. 막 아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흥분해가지고. 근데 네 앞으로 목표도 곧다고 그러는 씨. 여기 시계만 일마 이제 체질이거든요, 이게. 근데 참 그 사건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딱 보면서요, 아,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영적 상태인지도 모른다. 이래 그 사건,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날 내가 늦었거든요. 목회자들 집중훈련 하는데 내가 늦게 갔다니까요. 한 20분간 늦어버렸어요. 늦었는데다가 막 그 사건 터졌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메시지를 내주시네. 이래가 목회자들 늦게 가면서 뻔뻔스럽게 가가 내가 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더만요. 그게 불행이 행복이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불행이 행복이라.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그걸 쉽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석에 나온 거거든요. 그 한 번씩 예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들 데리고 함께 같이 이제 전국 집회를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모텔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모텔에서.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한 방에 4명씩 자고 막 3명씩 자고 이러면 이제 모텔에서 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수건 좀 더 갖다 달라, 물 좀 더 갖다 달라 이러면 그 일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뭐 싫어한다고 내가 싸우겠어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야, 10,000원 더 줘 하고. 근데 끝까지 안 주고 싸우는 놈이 있어. 얼마나 김도해라. 그러고는 또요, 끝까지 막 싸우는 중간 한 번은 가보니까요, 눈치를 딱 보니까 그 일하는 모텔에 일하는 골목에 시원하고 두드려 펴고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인간이요, 복음 없는 인간이 솔직한 말로요, 뭐 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그 골치 아프거든요. 복음 없이 태권도를 배워놓고 이기요. 그 어릴 때 먼지나고 다른데 뻔히 보이지 이게요. 그 나중에 이 자식아 나도 치겠다 이 새끼야.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근데 제게는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친구의 그게 제게는 전부 다 뭐 흠이 되거나 뭐 문제거나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지금 김도희가 지금 뒤에 내가 타고 있는데도 지금 옆에 계속 싸우는데, 야, 시내의 네 의식은 이러니까 싸워야지, 이라고. 자. 그래도 같은 전도사라고. 누가 그 차에 탄 놈들이 목사하고 전도사를 가겠어요. 그러게 김도희 차 주니까 하잖아요. 스타렉스 교회 차 그 절대로 교회 이름 간판 안 달잖아요. 그 이것도 흐름인가 봐.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 교회 스타렉스 뺐을 때도 다 교회 차 이름 안 달았거든. 왜? 내가 내 행실 아니까. 아무래도 교회 이름 달면 그 쪽팔리잖아요. 그 사람들 욕하잖아요. 교회 차지. 그래서 교회 차는 거 안 들키려고 내가 교회 이름을 안 달았다 지금까지. 요거 이제 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다락방.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요,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훈련시켜 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교회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기억하지만은 제가요, 이성호 집사 기타 치게 만들어서 여기에 228공원, 국채보상공원 여기에 있는데 찬양전도 왕전도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게 성경적 전도는 아니요. 근데 해보라고 했어요. 요 다락방을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세 군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하시고요, 장로님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냐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여자들 가운데 사역을 이렇게 이래저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두고 좀 기도하고 있는 인물이 수아거든요. 유수아. 저 사모인데, 유수아 사모님인데, 내가 사모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안 나와요, 내 입에서 사모님이래. 그때 내가 유수아 보고 유수아 사모님 할 때는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지 않겠냐, 이게. 내가 천국 가기 전에는 절대로 사모님이란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지. 야, 수아야. 근데 자를 내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가 될 뿐만 아니고 또 복음 들은 사람을 자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좀 지속이 돼요. 지금은 이제 세민이도 있고, 강세민하고 강세유하고 벌써 두 아이의 렘너트의 엄마가 돼 있는데, 자가 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보고 사귀는 것다고 했던 시달리던 여자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던 여자였는데, 지금 이제 복음화에서 사무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실제로 이제 불신자 현장에 불신자 전도 조금 이렇게 문이 열리고 좀 사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애가 둘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역이라는 부분도 생각하면은, 여러분 애를 안고 가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참 좋고 필요하지만은, 사실 뭐냐니까 애를 데리고 가버리면은요, 특히 뭐냐니까 예를 들면 도영이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라합 현장에 아가씨들 모인 자리에서 애들과 가서 사역하면 애 때문에 사역이 안 됩니다. 개새끼 쳐다보듯이 새우 쳐다보고 그 온갖 관심 집중 다 하기 때문에 메시지 못 들어요. 듣지만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이래저래 내가 볼 때 강경호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바쁜데, 강경호 타고 있는 차를 수아가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제 마음입니다. 수아한테 내가 조그마한 승용차를 하나 선물을 사줄까. 모닝 같은 거, 마티즈 같은 거잖아요. 타고 좀 현장 마음껏 좀 다니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혹시 여러분 중에 감동하는 사람 사주라고. 이거 여러분이 현장에서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못 했냐, 여기 있다니까, 여기. 여기 가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실제로 사단이요, 진짜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이 사역을 사단이 막을 수 없는데, 결국은 끝까지 방해하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실제로는 치열한 현장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집에 시간을 흩어서 나누겠느냐. 눈에 안 보이 이 사단이 이 영혼을 지고요,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리스도께 안 뺏기려고요, 사단이 발아가는 현장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 속에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 눈이 안 보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눈이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지고 복음 운동을 막는, 영혼을요 안 뺏기려고 발아가는, 복음 못 듣게 만들려고 발아가는, 그런데 예비된 자는 그 속에서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된다는 여러분이시죠. 많지만은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여기 딱 보게 돼요. 진짜 현장에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알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또 실제로 눈에 안 보니 사단이 이 구원 역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게 된다.
진짜. 그러면 당연히 뭐냐, 여기서요 자꾸 뭐냐 제대로 해버리면요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요. 확장되고 확산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복음 들을 사람이 자꾸 연결돼요. 그래서 자꾸 뭐냐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냐 또 다른 지역으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일들이 나요. 확장은 내 있는 현장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는 거기서 또 뭐냐 확산, 다른 지역으로 이게 확산돼 가요. 그때 벌어지는 게 이제 팀 사역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이 뭔가가 알아져요. 팀 사역.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와지는 게 뭐냐? 아, 미션홈이 많은 곳이다. 미션홈은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현장의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뭐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요원을 계속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다락방 통해서 문이 열리고 계속되지만 팀 사역이 벌어지는데, 팀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뭐냐? 제자들을 삶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뭐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뭐냐? 삶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라는 부분에 삶의 규모를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요 일을 지속하다 보면은 같은 기능, 같은 업을 가진 사람끼리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모으는 거고 모여지게 되죠. 요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해요. 요게 이제 뭐냐? 한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면 요걸 간단하게 내가 보이는 현장에 예를 들면 김 장로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내가 요걸 쉽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복음 듣고 오신 분이 왕 집사님, 거기서 복음 듣고 오신 분이 쉽게 말하면 박성길 집사님, 전우영 성도, 그분들이 뭐냐? 그 현장에서 복음 듣고 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다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솔직한 말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수십 명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김장로님 중심으로 뭐냐? 마약 치유 그때 전문별 모임까지 내가 했고요. 거기서 내가 전문별 모임 1강부터 14강까지 강의를 내가 다 했다니까. 그거 하고 난 뒤에 내가 김장로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수예배가 벌어지고 거기서 뭐냐?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지교회 모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완전하냐?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겪고 보고 한 거하고 못 본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서 빨리빨리 맡겨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해보면서 뭐냐 본인의 부족함도 느끼고 그래서 훈련의 과정, 그래서 뭐냐 본인의 말씀의 뿌리, 기도, 전도라는 부분이 자꾸 더 갖추죠.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있으면은 어느 날 딱 서게 됐어요. 요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냐 재생산이 벌어지는 거죠. 지역에서 참된 지교에서 또 어떻게 보자 다락방으로 팀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미션홈으로 전문 사역으로 요게 지역에서 계속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새로운 현장으로 이렇게 파고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 돌아온 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마약 치유하는 뮤지컬 하고 있는 우리 전문인들도 여러분 개인이 사실 응답 받아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 딱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몇 군데 띱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 그냥 질문이 아니니까.
그게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지금 불신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현재 지금 다락방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마음에 두고요, 제가 지켜보고 제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 매일 내가 안 만나도 훈련시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박성기 집사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땡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 오면은 내가 신혜원한테 이번에도 내가 지시했어요. 어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대구대학교 펜싱 선수 준 국가대표.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대구대 펜싱부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연결시키고 싶다. 이래가지고 신혜원한테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족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들 나이가 50대 중반이라. 복음 듣고 싶한데요. 그래서 불신자인데 복음을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갈 때 누굴 데리고 가느냐? 박성길 집사님 데리고 가라 했어요. 왜? 박성길 집사님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지금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니까 이 영접운동 속에서 이제 지속해서 말씀운동을 펼칠 수 있는 다락방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이걸 제가 시간표를 보고 있다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따라 제가 제자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예배를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쉽게 말해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될 일들이 나요.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이 전도 속에 들어가 보고요. 전도를 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가 정말로 성경적 전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속에 있게 됐구나 라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실제로 확인이 돼요. 그 전에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이. 들어서 여러분이 다락방 성경적 전도고 유목사님 전도자 다락방 메시지 이거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지 실상 여러분이 거기에 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되져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 역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이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진짜 불신자 상태 인간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가 여러분 현장에 확인돼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축복 신자이신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아는데 실상 여러분의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에 실제로 여러분이 가보고 진짜 바쁘리야 이 그리스도 이 예수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 이 구원의 축복이 그 구원받는 순간에 내게 와진 이 신분과 권세 이게 진짜 어떤 건지를 여러분 조금 실감하게 된다. 그전에는 여러분 들어서 은혜 받고 아는 건데 여러분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몰랐구나.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실상 내가 그리스도 잘 몰랐구나. 여러분 자꾸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럼 이제 당연히 당연히 실질적으로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이 전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까? 이럴 때 바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전도의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진짜 여러분 딱 주님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내게 내적 동기요. 이 사실을 몰라 죽고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외적 동기죠. 안 그러고는 전도사니까 또 뭔가 이게 전도하는 게 이게 점점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열심히 체질로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딱 나오죠. 그래서 현장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셨던 다락방부터 로마까지 성경적 전도의 방법이 쉽게 말하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현장.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진짜 현장을 놓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내용이나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으로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말씀의 흐름,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전체 메시지, 유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전체 메시지, 그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보는 또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되는 현장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메시지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고 상관없이 매번 듣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건 아는데, 해야 된다고 아는데 기도가 실제로 내게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안 오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참 남전도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일단 장로님들이 모여서 또 남전도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적의 시간표를 지나서 어느 날 모든 남전도회가 참 이렇게 행복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안 되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 포럼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저거는 그냥 말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말을 좀 잘하고 못하고 진짜 기도가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녀를 위한 어떤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부분의 기도,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도 하고 이런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고 이런 저런 기도도 기도지만은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유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만요. 진짜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응답들이 계속 누려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 날마다 확인하는. 조금 제가 표현하자면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저하고 우리 멤버들이 같이 올라가가 이사장하고 그 이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내 개인적으로 이게 기도라.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은 부분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 그래 쉽게 말하면 제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지, 이 자리가 내게는 기도 응답의 자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행복한 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어떻게 보면 이 단계까지, 단계라기 이상하지만은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뭐냐? 일단 뭐냐? 여러분의 생각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 생각 바꾸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도 기도다. 그리고 이제 뭐냐? 통성기도, 그 다음에 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러면 또 집중기도,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훈련시키게 만들면서 결국은 나중에 기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뭘 따로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뭐냐? 매 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게 기도다. 이렇게 딱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몰아가는 거고 인도해 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게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행이라는 걸 갖다. 그 불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번 주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하시오. 불행은 곧 그만 여러분이 행복입니다. 좋은 건 안 했더라고.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강남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전화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전화하잖아요. 문익이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잖아요. 전화를 받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불행은 곧, 그러면은 전화 건 사람이 이제 뭐냐? 행복. 이게 여보세요가 아니고, 전화 딱 오면은 쉽게 말하면은 불행은 곧, 그러면 이제 전 사람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화할 때마다 이제 들은 강단 메시지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괜찮은 것더라고요. 불행은 곧 전도의 시스템. 제목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결론. 그래서 사실 뭐냐?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를 안 한다, 결국은 뭐냐? 전도라는 부분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부분. 물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또 전도되지만, 진짜 뭐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인 전도를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전도하고, 그 전도를 여러분 통해서 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이 정리가 안 됐는가라는 부분들을 확인도 하게 되고,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 요래 좀 되니까 내가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문제가요, 사실 뭐냐?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빠져가 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요, 이 전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뭐냐?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회를 두고요, 내가 막 고민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여러분 뭔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뭐가 기도 제목이고 뭐 기도하세요? 또 뭐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세요? 진짜 제가 세계 보험하는 걸 두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민족 보험하는 걸 두고, 교회를 두고 제가 뭐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딱 보게 되다. 야, 참 하나님이 나를 행복 속에, 그리고 또 뭐냐?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놨구나 하는 걸 생각이 돼요. 전도라는 거 조금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전도라는 부분 속에 지금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진짜 뭐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뭐냐,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라고 이틀을 유하시사 너희로 믿게 하려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중직자, 70인, 그다음에 뭐냐, 사도, 이 사도들을 전도의 시스템, 이거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눈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었다. 이래저래 해석할 수 있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결국 뭐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제자들부터, 그리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는 포인트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뭐냐,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라. 전도라는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데, 가장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최고로 뭐냐,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는 힘을 깨달아 알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된 부분들 오늘 뒤바꾸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요 최고의 관심인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부분하고 내가 너무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말씀이 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 혼자 있거나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기도가 여러분 사실 안 되고 있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 부분을 오늘 뒤바꾸는 하나님의 실제인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전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전도와 너무 멀어져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을 있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통한 그 자체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어느 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있으며 어느 날 하나님 위에 모든 축복 속에 이미 우리가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쓰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